199장 찬송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됐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공과는 4월 1일자입니다. 4월 1일자를 공부하겠고요. 다 같이 사도신경 외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목사님이 조정하셨어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속장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연합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속회는 작은 교회이오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많았지만 위기 때마다 선조들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홍순덕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속해 작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강남소 잘 지내고 계시겠죠? 강남소. 네, 우리 전수경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전수경 권사님한테 허장로님 잘 계시는가 여쭤봤더니 예, 여전하시다고 그러십니다. 김경자 권사님은 확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들하고 이제는 해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안기준 장로님도 2주 정도 못 나오셨는데 김경자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속교회는 잘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냉천 일속 가정은 잘 계신가요? 교회는? 네, 그렇죠. 현 장로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깁스를 하셔가지고 4월 19일까지인가요? 예, 그때까지 또 기부스를 해서 예,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이나 나오실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이 갔는데 금이 2군데나 가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빨리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천 이속 교회 잘 계신가요? 우리 박찬희 장로님, 오은정 권사님, 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같네. 앞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고 뒤에 있는 게 부목사님 같은데.
우리 박찬희 장로님 댁에 또 송 장로님께서 확진이 되셔가지고 지금 박 장로님도 요즘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2, 3일 지났습니다. 박 장로님은 괜찮으시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괜찮고 송 장로님은 조금 안 좋으시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문 일소 다 편하지는 않죠. 요즘은 다 편하면 조금 그런가 봐요. 다 편하지는 않죠. 특별히 우리 전승조 장로님 요양원에 계신데 위에서 독립문 1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문 2속 고정순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독립문 서부속 김민수 권사님, 백금래 권사님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천 1속 잘 계신가요? 네. 저기속도 지금 박옥희 집사님 아들 현우가 확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진 중에 있고 다음 주에 해제되는데 그래서 박옥희 집사님이나 오승란 집사님도 이번 주일에 못 나오셨고 같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이속교회 잘 계신가요?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면 다행입니다. 영천 삼속교회 잘 계신가요? 네. 옥천 일속교회 요즘 최한숙 권사님이 잘 나오시는데 각지는 아니죠 거기도? 정진아 권사님이 아마 웰컴 투 코리아 했었는데 한국에 오셨을 겁니다. 이평원 장로님이 이번 주에 정진아 권사님이 오신다고. 그렇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자가격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지만 혹시 몰라서 아마 자가격리 중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옥천 이속교회 홍현숙 권사님, 조혜숙 권사님 속회인데요. 여기도 별일이 있죠. 홍현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태욱 집사님이 지금 확진 중에 있으셔서 홍현숙 권사님이 저기 양평으로 도망가셨다가 음성이 나와서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박태욱 집사님 건강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3속, 옥천 4속 교회 임선혜 권사님, 김혜진, 임윤정 집사님 여기도 별일 없으시겠죠? 네. 은평 1속 교회 네, 별일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은평 2속 교회 강영숙 권사님, 성영숙 권사님 속 별일이 있었다가 이제 많이 지나갔죠. 이 속도. 종로속 교회 우리 박경호 권사님은 약속 안과 예약이 그래 병원 가셨는데 박경호 권사님이 요즘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천연 1속 교회 김경자 권사님, 천연정 권사님, 천연 2속 교회 정근숙 권사님, 이명희 집사님, 홍제속 교회 이승희 권사님, 서은희 권사님 속 다 잘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 서은희 집사님은 가정에 또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서은희 권사님이 소 권사님이 함께 간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교회를 자주 못 나오시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또 간호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들 요즘 뭐 별일들 많고 오미크론이 너무 옆에 왔죠. 우리 옆에 오미크론이 옆에 왔는데 또 뭐 델타 크론인가요? 그게 또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조심 하시고 혹시 확진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은 건강 회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과입니다. 13과 진정한 신앙의 용기 13과 다 가지고 계시죠?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53페이지 첫째 다 같이 시작.
예, 진정한 용기는 뭐를 행사하지 않는다고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다 같이 시작. 예,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셋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공과의 말씀인데요. 함께 너무 조금 27절까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잡혀져 있죠? 잡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거죠. 그래서 잡히시다가 아니라 잡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하튼 가룟 유다가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누가 잡으러 왔느냐? 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우리가 쉽게 유다를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배신자예요. 배신자.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예수님을 오늘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나한테는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유다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혹시 모른 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너무 커요.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자.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뜻의 그 중요성을 다 없애고 내 뜻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래, 예수님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들도 오늘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는 로마 병정들이겠죠.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로 이 군대,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군대의 모습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군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의지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과 군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이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없고 세상 가운데서 주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그 십자가를 버린 채 내 부귀와 영화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이들에게 뭔지 알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죽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들도 군대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꼴이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오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결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기세 등등하게 서 있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태도에 흠씬 놀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다가 돌부리에 걸렸는지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뒤로 물러서다가 예수님의 그 기세에 뒤로 물러서다가 엎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다와 이 군대와 아랫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금방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 주시는 것으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느냐? 1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세상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18장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당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방황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염려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 오히려 더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는데도 예수님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밝히자 무리들은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총이 칼이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예수님의 카리스마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겁을 먹고 낮아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서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권위에 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권위가, 그래서 그분의 말에, 그분이 말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영적인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엎드러지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권위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야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가지고 야 졸지 마, 기도 좀 하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텐데 제자인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나름대로 용기 있고 감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순전히 예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야 대단한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인 것 같지만, 충성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열심인 것 같은데, 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용기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모르는 용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칼이 빗나가서 다행이지, 만일 말고가 귀가 아니라 목을 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소문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살인했다, 믿음도 다 소용없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돕는 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결기를 부리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으니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빼들었을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는데 만약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뭐를 빼들었을까요?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뭐를 항상 빼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빼앗은 것이 뭡니까? 칼을 들어서 사탄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들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빼어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에 뭐가 울어요? 꽃기호 닭이 울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닭 울음소리를 냈다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때에 닭이 울었대지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꽃기호 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닭 울음소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삶으로 배신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의 음성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이 닭 울음소리는 기회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단순한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3번 부인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때도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노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죽어? 죄송해서 나는 그렇게 못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의 길에 정진하려고 노력했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닭의 울음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웃음소리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울음 같은 삶도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박해가 베드로에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울음 같은 삶도 베드로가 겪다 보니 이것은 웃음과 같아, 천국의 웃음과 같다 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삶처럼 혹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죽을 내대신
기도 박영선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작은 물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 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지난달 연합숙회 때 성경 보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주 주보에 보니까 한 속도 빠지지 않고 모든 속이 다 성경을 다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속회는 모이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봉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